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6강으로 2026년 네 번째 강의 설교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부도원 TV나 집만 성경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독교를 지휘고화, 상하를 막론하고 쟁기를 갈듯이 돌멩이를 드러내고 자갈을 드러내듯이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회 탄압이 예고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26년 이제는 그 2026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1월이라고 하는 출발선상에 그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이라고 하는 12월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1월에 막 편승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긴 시간 그리고 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고난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점점점 이 자유가 좀 위축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제 많은 인권과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국가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출애굽기를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또 이 사도행전 몇 번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한 번씩 하면 또 연속성이 좀 부족한 면도이기 때문에 한 몇 번씩 다루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좀 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연속성으로 몇 번 사도행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몇 번 강의하고 출애굽기 몇 번 강의하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몇 번 강의하고 네 가지 것으로 설교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6강입니다. 이 앞전 35강에서는 바나바의 인도로 인해 가지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칭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많은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헌금, 다시 말하면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해가지고 많은 헌금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많은 헌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헌금이 아주 분에 넘치도록 그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기로 누구를 또 선택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는 그 선교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전달자를 누구로 선택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보내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35강을 맞았습니다. 11장이죠.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12장 이 36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인심이 흉흉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이라고는 부조 헌금, 구제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보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 가뭄이 너무 흉흉해 가지고 그 헤롯의 통치에 대한 인기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인기 조사에 따라서 이게 많이 이게 국정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정이나 정치는 그 여론에 그것을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정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게 국정 운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헤롯은 지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열심히 이게 많이 지금 파생되고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유대 종교에서 저걸 말살시키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지금 태동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갖다가 잔멸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점. 그 유대인들이 심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롯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수의 제자 중에서 유력한 사람, 지금 리더가 누구냐 말이야. 그 리더격인 사람을 갖다 죽이자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택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이게 최초의 선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자리에 항상 대동했던 4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항상 대동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만큼 묵직하면서도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제자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지금 누가 리더냐 말이야. 그리고 누가 지금 중심 인물이냐 그러면 바로 이 야고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를 잡아다 처형해 버려라 말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로부터의 막 그냥 인기가 상승하고 헤롯이 말이야 잘한다 막 이렇게 인기가 상승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 사람 죽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단 말인가? 좋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한 사람을 또 골라라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아주 우리가 2차시에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또 말한다면 베드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추락하는 인심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희생자를 베드로로 잡으려 할 때에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는데 무교절이라 명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지금 처형하려고 갔다가 지금 감옥에다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유월절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1월 14일이라고 하는 유대력에 의해서 그날은 유월절이고 유월절로 지내고 무교절을 그 유월절에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으로 지내는 것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은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순수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일주일 동안 안에는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지 않아요. 왜?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 지금 감옥에다 가뒀는데 어떻게 지금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초의 선교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론 이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지만 여기서 12제자가 순교됐다라는 제자 중에 순교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 이렇게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로 희생시킨 데는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를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잡힌 베드로는 군인의 4명씩 4패에 맡겨서 지키고 그렇게 유월절이 지난 후 백성들이 보는 앞에 무교절이 7일 동안에 지난 다음에 처형하기로 옥에 갇힌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서도 유월절만 지나면 아마 사형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형하기 위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가정교회가 지금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문맥에서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지금 교회가 단합되어지면 앞으로는 가정교회가 더 많이 확산되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 지식이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많은 가정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가 태동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그 가정의 가정이라든가 가정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럼 처형되기로. 거기는 분명히 야고보도 잡혀가고 처형됐기 때문에 베드로도 분명히 죽을 거다 말이야.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빌라도 법정에서 3번이나 그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의 순교다운 순교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더라도 이제 당당하게 말이야. 성령 충만 받았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좀 순교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베드로가 지금 살아 돌아오니까 그들이 놀랬다고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분명해집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의 어떤 가정교회는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헤롯이 사형시키려 한 전날 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전날 밤이니까 내일이면 이제 오늘 유월절이라면 내일 유월절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사형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지금 밤이라는 말이죠. 전날에 베드로를 사형시키기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4명, 그러니까 4명의 파수꾼 중에서 좌우에 2명씩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냐면은 이 문에서 문마다 2명씩 양쪽에 4명이 지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도 4명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도 4명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도 4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씩 4대가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창문이 4개가 있는 저 지금 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탈출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안에의 죄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잘 때 양쪽에 2명이 같이 누워가지고 쇠사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좌우에 두 사람씩이 손에다 맨 밧줄을 잡고 있고, 이 쇠사슬을 잡고 있고, 발에다 이게 묶은 쇠사슬을 잡고 있고, 또 이쪽도 이렇게 잡고 있고, 이게 두 명씩이 양쪽에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5명이 쭉 누워 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가끔 우리나라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도둑놈이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갖다가 죄인에다 하나 째기고, 하나는 이게 형사가 딱 이게 해가지고 이게 도망을 못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가 쇠사슬을 이게 손목에다 묶고 발목에다 묶어갖고, 이쪽에서 2사람이 하나는 손 하나는 발 잡고 있고, 또 이쪽에서도 하나는 손 하나는 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2사람을 지금 이 통과를 한다 그래도 그 앞에는 이 4명이 문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앞에도 4명이 문을 지키고 있고, 그 앞에도 문을 지키고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3개의 문을 어떻게 지금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2 군인 중에서 2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4명의 파수꾼 중에서 좌우에 2명씩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밖에서는 4명씩 3개의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어떠냐면은 이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지금 나왔어요. 주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자는 메신저, 천사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자.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천사는 지금 메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급하게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나타나니까 뭐예요? 옥중에 강채가 났어요. 그냥. 이게 탁 나타나자마자 이게 그 감옥 안이 환하게 되었어요. 이게 막 우중충하고 습기가 차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죄인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뭘 하죠? 교도소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옷 다 벗어요. 허리띠도 빼고, 구두도 다 빼고, 다 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다 보고 팬티만 남겨놓고 거기다 죄수복을 입혀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맨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이게 벗어버리고 우중충충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그 감옥 안이, 온 감옥 안이 환한 광채가 비쳤단 말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말이야. 온 산이 막 불의 온기처럼 이게 타오른 것처럼 이게 내렸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옥중에 강채가 빛나게 났어요. 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천사나 하나님의 그 임재는 뭐냐면 빛으로 같이 동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빨리 생각해 보면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그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아 나타날 때도, 그 대낮인데도 그 빛이 그냥 서치처럼 그냥 바울에게 비치니까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빛이 이게 비쳤는지 그 주변이 환하게 되어지고 그 베드로를 쫓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천사의 이게 현현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뭐가 수반하냐면 강한 빛으로 이게 빛이 동행해요. 그래서 이게 사탄도 광명한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가 천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타나면 하얀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찬란한,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그 빛 때문에 옷이 찬란하게 바삭바삭 빛나는 그런 옷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이게 천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현현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천사들이 만났을 때 그에게 무릎을 꿇고 바로 천사인 줄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강한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찬란한 옷, 하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천사들의 현현은 찬란한 옷을 입었다, 빛의 광채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아니 여러분이 지금 좀 이 문맥에 좀 오게 되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내일 처형된다는데 지금 잠이 오냐? 아니 42만 원짜리 밥 처먹고 그 밥이 목구멍에 쳐 넘어가냐? 뭐 이런 것처럼 말이야. 지금 너 내일 처형되는데 말이야. 지금 잠이 오냐?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야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요. 왜요? 깊이 잠드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가 처형당해도 내일 내가 순교당해도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이 있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형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안심, 바로 그런 이 마음에 이 안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순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캄캄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밤이 빛이 쫙 비치면 잠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밤에 못 자. 밤에 불 켜놓으면 잠 자기 힘들잖아요. 잠은 자기는 자도 빛이 이게 심하면 뭐죠? 이게 깊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잠 안 재우려고 막 그냥 불을 환하게 켜놔가지고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못 자게 한다고 뭐 지난번에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떤 누구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을 안 재우려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환한 빛이 있는데도 야 베드로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지금 내일 사형당할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랑의 단잠에 빠졌다라는 거야. 그게 천사가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날까? 일어나 이 자식아. 지금 발로 옆구리를 차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옆구리를 찼다라는 말은 지금 흔드니까 아니라 일어나 이 자식아.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잠이 오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옆구리를 차가지고 말이에요.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말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손에 있던 이게 쇠사슬이 벗겨진단 말이야. 지금 이게 중요한데 말이야.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지금 깨우는데 지금 그 좌우에 있는 병사는 어때요? 어쩌겠어요? 몰라. 자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수반할 때는 뭐요? 항상 그 어떤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천둥과 내성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음악 소리 같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가 울었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음악 소리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아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같이 따라가는 간원들이 옆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상이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지금 바울에게만 나타나고 있고 그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잠자고 있는 옆에 간수들은 그냥 잠자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게 쇠사슬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러 올 때도 바로 공중 들림이 직전에 우리 다 들림을 받을 때도 똑같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자.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 요소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뭐요? 이걸 그냥 막연하게 뭐 그랬거니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공중 들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를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인식하고 있나요? 못해요. 그냥 하나의 책 속의 이야기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천사가 오니까 벗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요? 이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갖고 지금 난리 법석에 나고 일어났는데 두 명의 이 양쪽에 지키는 제수들은 그대로 자고 있다. 그런 말이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라. 허리띠를 매란 말. 다 무장 해제됐던 것. 허리띠도 띠고 신도 신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도 입어라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허리띠에 오고 신발 신으라고 그러지 말았는데 겉옷도 다 입어.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을 벗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제수복으로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여기더라. 이거 지금 꿈인 줄 알아. 꼬집어 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이게 환상을 지금 천사가 와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착각 같은 지금 환상에 빠져 있다 말이야. 이게 지금 생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환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환상으로 여기더라. 이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아까 말하죠. 지금 맨 아래쪽은 이게 지금 네 번째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통과했어. 거기도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는 잠을 자지 않고 서 있는 파수꾼들이 4명씩 지키고 있어요. 그냥 첫 번째 문도 4명, 아래 지금 제수와 함께 누웠던 사람도 4명이고, 지금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자고 있고, 나와서 보니까 첫 번째 문에도 이게 통과해가 감옥에서 나와 첫 번째 문에도 보니까 4사람이 지키고 있어. 근데 이게 멀쩡히 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요? 이건 잠을 자지 않고 파수하는 사람은 지키고 있죠. 교대 근무를 해갖고 24시간 지키니까. 근데 이거 멀쩡하게 지키고 서 있는데 안 보여. 그냥 지나가.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응? 그 첫째와 둘째를 그냥 그대로 통과해. 4명씩이 서 있는데 이게 두 번째로 이게 지났단 말이야. 근데 둘째 파수를 지나니 시내로 통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게 문마다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더라는 말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못하면 문이 아까는 이 서두에는 4개라고 했는데 이게 3개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번째 좌우에 있는 파수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그 세 번째 문은 시내로 통하는 문이야. 그래가지고 시내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저 먼 도로를 하나 지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베드로한테 네 마음대로 가 지금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천사는 호련히 딱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이 감옥을 타러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대탈옥이. 이게 이 깜빵문이 4개나 4명,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이 지금 이 감옥이 한 사람의 죄수가 지금 호련히 대탈출을 해버렸는데도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깜짝 같은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찰나적인 순간의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려갈 때도 이 순간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성경에서 다 지금 여기 면밀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죄수를 데려갈 때도 이렇게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환상을 했는데 밖에서 나와서 찬바람을 쐬고 저 천사를 딱 가서 거리에 서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생시구나 말이야.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지? 이렇게 자기 얼굴도 꼬집어 보고 말이야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 베드로가 정신이 들이는데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뭐요? 이거 누구의 헤롯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말 그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이야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처형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그렇게 헤롯의 기대감 유대인들이 그 좋아하는 기대감을 벗어나게 하셨다. 야,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게 사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요한의 집 마가의 집에 가니 여기는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태동했지만 지금 이 마가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에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 거의 숙식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마가의 부잣집 마가의 집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유월절 전에 성만찬식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50일 동안 위에 마가의 다락방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게 마가 이 집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자인지도 몰라요. 또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아무 일 없이 이 마가의 집에서 그걸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마가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의 어떤 아버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만찬식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 그걸 누가 잘하냐면 예수님이 잘하세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도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제일 하나? 성령님께서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은 우리가 성령님이 아마 모르시겠지. 아마 알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행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제가 말했죠. 왜 기도했겠어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한테 말이야 3번 부인해버린 것처럼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말이야 제대로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지금 잡혀갔으니까 빨리 속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 이미 체념해버렸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도 죽어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 돌아왔다 해도 놀라는 이유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마가의 집에 가고 베드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니까 누가 나왔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노대라는 이름은 바로 장미라는 이름이야. 장미꽃 같은 그런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이 노대라는 그 집 하인 어떤 이 소녀가 누구예요? 이 어린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다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베드로가 평소에 이 집에 이게 상주하고 있었기에 늘 여기서 아마 모든 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요. 문을 미처 열지, 너무 기뻐한 게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는 기뻐하고 문 열어줄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안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갖고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달려 들어가서 말하자 베드로는 그때 대문 밖에 섰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그들이 말하여 내가 미쳤다. 야, 너 미쳤냐? 거기 나가면 못 나와. 지금 사형시키기로 지금 해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네 정신이 온전하냐? 미쳤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아닙니다. 힘써 말하되, 아니 참말이라니까요. 아니 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참말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순교해가지고 그의 지금 환영이 현현,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이 해가지고 천사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더라라는 말은, 그러면 그가 천사더라라는 말은 그가 순교 당해가지고 그 환영 같은, 천사의 모습 같은 환영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속어로 한번 옛날 무속신앙으로 생각하면 귀신이 지금 나타난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귀신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그가 죽어가지고 천사의 현현,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들은 천사가 나타날 때 빛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면증 없이 태연하게 사랑의 단잠을 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면 뭐요?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근심, 걱정, 뭐 때로는 협박, 공갈, 뭐 이런 것들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나요? 못 자요. 근데 우리가 잘 수 있는 건 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처형 당하는데도 불면증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대라는 장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한동안 마가의 다락방인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렇게 그 다음에 그리오파, 구사의 아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구사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금 마가의 어머니 요한 마가의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전부 6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이순자니까 순자 이름을 전화번호에 찾아보니까 47명이나 똑같은 이순자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후손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예수는 예수와 뭐 이렇게 여호수아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예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이름 중에서 누구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 6명의 이게 마리아가 들려오고요. 이 요한 마가의 지금 마가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 이름은 뭐 수잔나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문헌이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의 천사인 줄 알았더라라는 말은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주의 영적인 환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이렇게 사도행전 36강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몇 번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댓글과 응원의 글로서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또 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하나님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